목자 되심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찬송 가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탈무드에는요, 말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마을에 수다쟁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문제는 수다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루는 마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한 흉본 거, 그 여인의 이러한 험담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이 여인을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뉘우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랍비가 자루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가서 이 자루에 든 것을 다 뿌려 놓아라 이야기를 해요. 뿌려 놓고 그리고 다 뿌리고 나면 다시 그것을 담아서 오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가서 자루에 들은 것을 이렇게 뿌리려고 보니까요, 그 속에 들은 것이 깃털이랍니다. 깃털. 근데 이 깃털을 이렇게 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람이 부니까 깃털이 살살살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깃털을 다 마을의 골목 여기저기 이렇게 다 뿌리면서 다니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여기저기 다 흘러 날아가 버리고 제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자루 속에 가득 들었던 깃털 다 날려버리고는 그냥 텅 빈 자루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랍비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이 깃털과 똑같은 것이요, 한 번 입에서 나가면 다시는 되담기 어려운 것이요 이야기를 했대요. 그제서야 이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을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말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혀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이 의미가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을 잘한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바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 신앙의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5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신앙의 아름다운 말,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가장 먼저 처음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감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라 그랬습니까? 용서의 말. 잘 기억하시네요. 세 번째는 위로의 말. 그리고 네 번째가 축복의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5번째가 바로 칭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 신앙의 말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마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에게 칭찬받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진짜 달라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요, 무슨 일을 해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칭찬을 듣지 못하고 꾸중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꾸중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와 정반대가 되겠죠.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아 갖고 왔는데 아빠가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야 어쩌다가 100점 한 번 맞은 거 가지고 뭘 유세냐, 사람이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못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면 이 아이가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을 잃게 되죠.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요, 어렸을 때 정말 불우하게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희대의 탈옥범이라고 하는 신창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창원이 자기가 썼던 그런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는 술이 취하면 이 아이를 그저 때리기만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컸던 거죠. 저는 칭찬 한번 들어봤겠어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늘 꾸지람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신창원이 탈옥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다니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일기 가운데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신창원이 집에서 부모에게 칭찬받으면서 컸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러한 희대의 탈옥범이 과연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더라도 이러한 희대의 탈옥범, 이러한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가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그 미래가 얼마나 암울해지는지, 얼마나 어둡게 되는지를 이 신창원이 잘 보여준다 생각을 합니다. 자, 칭찬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칭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맞아요. 이런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뭐라도 좀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그래야 칭찬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 없어서 칭찬을 안 하는 것인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안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칭찬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파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교인들이 서로 분리되고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또 교인들 안에 근친상간 같은 이러한 음행의 사건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교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이러한 일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교회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흔들흔들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픈 마음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음속에 그 교회를 칭찬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정말 책망만 한 바가지 이렇게 쏟아놓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앞뒤를 보면 정말 따끔한 책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연약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러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래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알고 바로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바울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 뭘 잘해야 칭찬하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뭘 잘해야 칭찬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과 관심이 담긴 사랑의 칭찬이 담긴 칭찬의 말 한마디 여러분 이 칭찬의 말 한마디가 힘들어하는 사람,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사실 보약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데 뭐하러 보약을 먹습니까? 약하니까 힘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보약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칭찬 한마디가 정말 연약한 성도들에게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칭찬 아름다운 칭찬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칭찬을 정말 잘하셔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칭찬을 잘하는지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진짜 하여간 그 이야기를 듣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잘하시는 그러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칭찬을 진짜 입에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로님이 존경을 참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MBC에서 했던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선물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칭찬 릴레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그 칭찬합시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칭찬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에게 야 진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찍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날 자기는 너무 쑥스러워서 사실은 그거를 못 봤대요. 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프로그램을 보질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그 녹화해놓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칭찬받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칭찬을 잘하시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칭찬을 많이 하면 그러면 버릇이 나빠진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칭찬을 아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아끼면 안 됩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칭찬하지 마시고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많이 칭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잘해야죠. 칭찬 잘못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탔는데요,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기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아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쁘고 귀여워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기들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이게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아기 얼굴을 딱 봤는데 이 아기는 진짜 안 이뻤나 봐요. 이게 할아버지가 흠칫 놀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놀라니까 이 아기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엄마가 이렇게 민망해하니까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뭐라고 좀 칭찬은 해줘야 되겠는데 아기 얼굴을 보니까 차마 야 예쁘다 귀엽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아기가 갓났네, 갓난 아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별로 칭찬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그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예쁘다는 말, 귀엽다는 말 못하겠으면 차라리 야, 아기가 튼튼하네요, 아기 건강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할 때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칭찬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칭찬을 잘하는 7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 칭찬을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성도들끼리 또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소유가 아닌 능력을 칭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여러분, 넥타이 메고 있을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넥타이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소유를 가진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집사님, 장로님 진짜 감각이 탁월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은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능력을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 둔재도 천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능력을 칭찬해 주어라. 두 번째는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 옆집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1등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칭찬하면 좋겠습니까? 야, 1등 했다면서요?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칭찬하는 것보다 정말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이렇게 과정을 칭찬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타고난 재능보다 의지를 칭찬해 주어라 하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 머리 하나는 타고났어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그 성실함,
그 성실함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즉시 칭찬하라. 즉시 칭찬하라.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일, 옛날에 그랬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 칭찬하는 것, 100번 칭찬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지금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칭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작은 것을 칭찬하라. 작은 것을 칭찬하라. 이런 큰 일, 대단한 일, 이런 거 했을 때는 누구나 칭찬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사소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 이러한 것 칭찬해 주면 여러분 다 기분 좋아해요. 정말 작고 사소한 건데도 와, 이렇게 감탄을 해주면 정말 그러한 칭찬이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여러분 넥타이 이렇게 맸는데 야, 정말 좋으네요. 참 보기 좋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집사님 넥타이 색깔이 푸른색이 여름과 아주 딱 어울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은 칭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줄 때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당사자 없는 자리에서 그를 칭찬할 때 여러분 그 칭찬을 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나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험담을 많이 해요. 사람들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험담이 아니라 남이 없을 때 그를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그래서 이 7가지 칭찬을 잘하는 방법, 이런 잘 기억하시고 칭찬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칭찬해야 되는데 이런 칭찬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자화자찬,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잘 칭찬하고 떠벌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칭찬한 줄 모르면서 자화자찬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다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자화자찬을 들어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 자랑할 때, 자기를 칭찬할 때, 이런 상사가 자화자찬하면 밑에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들으면서 좀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속으로는 어떤 생각합니까? 속으로는 다 욕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이러한 자화자찬은 절대로 금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잠언 27장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화자찬, 스스로는 칭찬하지 마라. 남은 열심히 칭찬하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조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남을 칭찬하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는 데는 더 열심을 내고요,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조심하면서 정말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풍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딴에는 아주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하늘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진한 남색으로 하늘을 쫙 칠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보고는 이 아이의 그림을 보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야, 환한 대낮인데 하늘을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로 칠해놓으면 어떡하냐. 네 그림 보니까 너 그림 너무 형편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의 이런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시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림을 안 그리게 되었다는 거죠. 해가 바뀌어서 이 아이가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바뀌었고요. 이제 또 첫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려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뭘 그렸을까요?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빈 도화지만 놓고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미술 시간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다가 이 아이 앞에 딱 왔어요.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딱 보니 그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라는데 안 그리고 있으니 선생님에게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림 진짜 대단하다. 네 그림 보니까 들판에 온통 하얀 눈이 하얗게 뒤덮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칭찬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날 그 선생님의 이 칭찬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칭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해야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많이 미숙하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정말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누구에게라도 다 칭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정말 힘들어할 때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칭찬 잘하는 7가지 방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고 누가 계신가 보시고 자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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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칭찬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죠? 네. 칭찬을 들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봉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칭찬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